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용우 씨라는 사람이 글을 실었는데 바퀴벌레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유럽의 어느 집에서 책을 봤더니 어느 유럽 어느 집에서 바퀴벌레를 잡았는데 32,500마리나 잡았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 사람은, 유럽의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바퀴벌레와 함께 살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걸 잡아가지고 또 세 숫자를 32,500이라는 숫자까지 셌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용호 씨 자기가 경기도 안산에서 살 때 집에 얼마나 바퀴벌레가 많았는지 바퀴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합니다. 밤에 자다가 불을 켜면 부엌에서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들이 운동회를 하다가 후다다닥 도망치는 일이 보통이었고, 그래서 약을 뿌려보기도 하고 또 뭐 붙여놓으면 어미바퀴가 먹고 가서 새끼바퀴가 나눠줘서 다 죽게 된다고 선전하는 그런 것도 붙여놔보고, 끈끈이도 붙여놔보고, 그리고 연기로 하는 연막탄, 연기로 잡는 그런 것도 다 해봤지만 결국은 바퀴벌레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바퀴벌레라고 하기만 하면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 그런 사람인지라 결국은 산골짜기 마을로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한 후에 그의 아내가 흐뭇한 얼굴로 설마 이 산골짜기에도 바퀴벌레가 있겠느냐고 흐뭇해하는 그런 표정을 짓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산골짜기 그곳에는 바퀴벌레가 없을까요?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바퀴벌레와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생존력에 관한 바퀴벌레를 따를 그런 생물체가 없습니다. 음식물이 있는 곳, 그리고 청결하지 못한 곳에는 어느 곳이든 막론하고 바퀴벌레가 살아갑니다. 바퀴벌레 2마리가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2마리가 각각 다른 식당으로 갔는데 A라는 바퀴벌레가 간 식당은 너무나도 깨끗한 식당이었어요. B라는 바퀴벌레가 간 식당은 지저분한 그런 식당이었어요. 근데 A라는 바퀴벌레가 식당에 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B라는 바퀴벌레가 들어간 식당에 찾아와가지고, 에이 참 도대체 내가 갔다 온 식당이 어떤 식당인 줄 알아? 내가 화딱지가 나서 파리가 와도 미끄러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식당이에요. 내 원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푸념을 늘어오니까 B라는 바퀴벌레가 지저분한 식당에서 실컷 식사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야 너는 내가 밥 먹고 있을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냐, 밥맛 없게, 그러더래요. 사람에게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밥맛 없는 것이지만 바퀴벌레에게는 깨끗한 것이 밥맛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주일 아침 예배 웬 바퀴벌레 얘기로 불쾌하게 만드느냐고 속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도 이 불쾌한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바로 그런 곳, 청결하지 못한 곳, 그런 곳이 여러분의 집에 있다면, 그래서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청소하고 바퀴벌레를 잡으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도 바퀴벌레처럼 깨끗하지 않은 곳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저분하고 오물과 쓰레기가 있는 그런 마음을 좋아한다는 것 아십니까? 2마리의 마귀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각각 찾아갔어요. A라는 사람에게 찾아간 마귀는 들어가서 그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도무지 자기가 살 수 없어요. 하는 말이에요. 아니, 여기는 내가 너무 깨끗해서 내가 살 수가 없어 하고 뛰쳐나왔다죠. B라는 사람에게 찾아간 마귀는, 야, 이게 너무 좋다. 내 세상이다, 내 세상.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를 이렇게 환영하냐? 마귀인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말씀에서 심령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뜻과 감정이 머무는 그런 중심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가끔 가슴이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뜨거운 가슴, 열정적인 가슴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과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청결하다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불순물이나 오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 카타로스라는 이 깨끗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 텅 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단순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불순물과 오만 잡다한 것으로 산만하지 않고 지저분하거나 어지럽혀지지 않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 정돈되어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다듬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말을 쓸 때 특별히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예식이라는 그런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의식적 청결, 그러니까 손을 씻는데도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규례에 의해서 손을 씻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생각할 때 손을 씻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늘 청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늘 습관에 배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났어요. 그런 정결한 의식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중세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패스트라는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 이상이 다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그런데 유대인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렸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살아남았으니까.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들은 늘 청결했어요. 늘 씻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정결예식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말은 외적 청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 청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정결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교만과 이런 등등 이런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겉만 열심히 씻는다고 그래서 깨끗한 척한다고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구약 성서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존재 자체가 감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낮
정오의 태양의 빛을 우리의 눈으로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우리 눈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태양빛보다도 몇 수천 수만 배가 더 많은 영광과 거룩의 빛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의 존재가 섰을 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의 뜻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그 신성,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형태, 어떤 방법으로든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얼마만큼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까? 얼만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했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이 말씀을 충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완벽하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청결해진 완벽한 청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실 청결한 마음은 성도들 스스로 자신이 청결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노력만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8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때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특별히 산상수훈의 이 팔복 말씀 앞에 그동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포괄한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의 영적 파산을 슬퍼하면서 그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사람, 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갈망하는 그런 사람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그 마음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다.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책감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마음, 죄악 덩어리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청결한 마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에 안경을 몇 차례씩 닦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경 렌즈 위에 먼지가 앉아서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진 않아요. 내 안경 위에 먼지가 앉는 것은 내가 원치 않지만 먼지가 와서 앉기 때문에 닦아야 합니다. 제 아내가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빨아다가 다리미로 잘 다려주고, 그러면 하루 아침에 딱 기분 좋게 입고 나와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가서 와이셔츠를 벗을 때가 되면 처음 입을 때 그 깨끗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루라는 삶을 살면서 소매 끝에 여기저기에 때가 묻고 먼지가 타서 벗어서 빨지 않으면 다시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래서 그 보고 듣고 행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룩지게 하고 더럽혀지게 하고 죄가 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죄는 유리창에 끼는 먼지처럼 우리의 마음에 점점 쌓여서 그것을 닦아내지 않으면 앞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때묻고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때묻고 더러운 마음, 욕심과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자신을 돌아볼 수 없어요. 점점 자기 안에 끼어있는 죄를 닦아내지 않으면, 씻어내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점점 어두워지고 양심은 점점 무디어지고 마침내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도 자기를 속이는 줄 몰라요. 그래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사탄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나중엔 사탄과 동고동락하고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고 사탄의 집에 들어가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신앙인이면서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깨끗한 삶을, 선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해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죄가 우리 안에 쌓이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치 않지만 그것이 그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신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 짓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일 깨끗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불순물과 오물들, 거짓되고 악한 생각들, 잘못된 감정들을 버리고 싶어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은혜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연구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우리 안에 쌓인 모든 죄악의 먼지들, 죄악의 때들, 죄악의 쓰레기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범한 죄, 알고도 행한 죄, 모르고 행한 죄, 내가 행했으면서도 행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죄, 눈으로 범하고 입으로 범하고 손과 발로 행위로 범한 모든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 마음으로, 다른 죄악들은 다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텅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고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지저분하고 더럽혀진 채로 들어오면 그냥 집 안에 들어와서 그 모습으로 같이 살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옷을 벗겨서 빨고 목욕을 시키고 씻겨서 깨끗한 모습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이 본문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의 내면의 세상, 즉 마음과 가슴 속에 있는 세상을 올바르게 고정시키면 그때 외면의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과 가슴을 내면의 세상이라고 하고 그 내면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 곳에 잘 고정시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많은 것에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세상 속은 너무나도 번잡합니다. 너무도 많은 생각들, 너무도 많은 욕심들, 너무도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오고 들락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어지러운 목소리들이 잠재워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비춰진 수많은 영상들이, 모습들이,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해서 그것을 잠재우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욕심 덩어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정돈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처럼.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에 고정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몇 장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비춰주십시오. 이 사진 몇 장은 4장인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그 광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도는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 그 광야. 예, 거기까지 일단 보여주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유다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 광야는
다윗이 몇 개의 광야를 도망쳐서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 광야인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광야. 또 이 광야는 그 다음 차례대로 보여주십시오. 이 광야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 광야입니다. 풀 같은 조그만 나무가 좀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낮에는 뜨거운 바람, 밤에는 차가운 이슬만, 그리고 전갈과 독축만이 있는 곳, 있는 나무라고는 가시떨기만 있는 그곳,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광야. 인생의 광야가 뭐냐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질병을 얻게 되어서 암에 걸렸거나 난치병에 걸렸거나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다 내려놓아야 할 때, 또한 가정이 깨지거나 사업이 너무도 어렵거나 망하게 되었을 때, 계획하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던 일들을 다 포기해야만 할 때, 그때 우리는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광야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인생의 광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삽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광야에서 왕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광야에서 수많은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광야는 물을 정수하는 정수장치와도 같습니다. 물이 정수기를 통과하면 불순물이 걸러져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이용한 정수장치를 사용했죠. 자갈, 모래, 숯 자기들에 쌓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으면 흙탕물이 들어갔다가 밑을 걸러서 맑은 물이 나옵니다. 광야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에 들어가면 그동안 우리가 쫓았던 모든 것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악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 허무한 것들을 다 걸러내고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뭔가,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뭐가 정말 영원한 것인가, 뭐를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를 그것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고 한 곳에만 집중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이라는 광야로 때로는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무 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나 아닌 다른 것을 너무 꽉 붙잡지 말아라. 마음을 단순하게 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만나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시간, 광야에 들어가서 서 있는 그 시간은 참으로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 그들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로 내몰리지 않고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청결한 마음을 갖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결해라, 순결해라, 성결해라,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되고 거짓된 그리고 더럽고 불순한 오물들, 욕심 덩어리들을 정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합니다. 번잡합니다. 어수선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평안을, 용기와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